저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 물질,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말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의가 실현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와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 번째는 그곳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날을 기다리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깊은 산속에 가서 돛닦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지 않잖아요.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고 마음을 설레이며 준비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4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는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 청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그런 궁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도 잘 대접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 문화가 온통 하나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 우상 숭배, 권력의 논리, 쉽게 말하면 신앙에 대한 타협이 넘치는 것이 바로 바벨론 궁정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진미와 향락을 거부한 장면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지요.
그는 왕의 식탁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어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벨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이 다니엘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해도, 유혹이 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최고의 그러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 신앙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더라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되고 나서 다른 그 두 총리와 다른 그러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은 워낙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것 없나 고발할 근거를 막 찾는 것이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없나, 사욕을 채운 것이 없나, 아무리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흠없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쯤이면, 이 정도쯤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지요. 죄를 멀리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이 나온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회개, 매일의 정결, 성화의 삶,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후반절을 보니까는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손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있는데
몸은 기투성이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에 갇히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찬양의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단지 나를 위로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흘러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성공으로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참된 평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에서, 성공에서,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즉 평안은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쁠 때 있어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빠요. 어린 아이들도 다 바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다 속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 풍랑이 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구원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오래 참으시는가? 이 제약된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빨리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이 제약된 세상, 이 죄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고 저 불신앙 가운데 세상 쾌락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빨리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모르는, 더디다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끝까지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평생의 뭐와 같은 거예요? 오래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믿음 가지고 힘들어도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노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몇 년이나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민족이 아니라 이상 낳는 거 하나, 그 이상 낳는 거 하나 약속하신 그 이상 낳기까지 25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사라의 태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 나이도 많고 사라도 다 태가 끊겼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절망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시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100년을 넘게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그 시대, 노아가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도덕과 신앙이 다 무너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 것,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노아를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 미쳤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곱게 믿고 얌전히 믿어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다고 아마 사람들이 노아의 그 방주 짓는 그 오랜 세월을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거 노아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랜 세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의 그 비웃음,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니겠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사람들의 그러한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유혹 많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열리는 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날에 그러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현실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날을 기다리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흠없이 평안히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